우리 성도는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 누가 그랬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첫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두 번째,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전파되는 복음도 헛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 먼저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거짓 증인이 된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되고 다시 살 수 없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배 중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정리가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에는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영생에 확실히 생깁니다. 실패자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성공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 신앙이 생명을 걸 만큼 순교적 신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 없던 자,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고요.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가득 찼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를 받았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모든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이고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 분위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현실만 바라보면 불안하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면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여 병든 자가 낫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마다 부활절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예배의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면요, 증거가 나타나요. 뭐가 나냐면 마음에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기준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내가 내 생각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주님이 계신다. 내 생각이 달라졌다. 이걸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죠.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아도 먼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 삶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해도 자기 마음에 들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다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바르게 예배드릴 줄 모르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죠. 여러분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른 자세를 가져라. 말씀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리고 찬송하는 자세, 아멘하는 자세. 두 번째는 정한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동참을 해라.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잘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 이게 옳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마다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되지요.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신 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도 산다는 그런 마음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핍박자 바울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다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치를 잘 보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란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상하게 내 신앙이 뜨거워져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하면서 허무감에 빠져 슬픈 빛을 띠게 됐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거야.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옆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벌써 우리 옆에 와 계셔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을 잃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고 사랑을 잃고 물질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이 예배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할 때 마음이 확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요, 주일날 오셔서 설교 듣다 보면 마음이 확, 그래, 주먹이 불끈 찢어지기도 하고, 이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체험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냉랭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축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가슴이 냉랭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죽은 자가 사니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는 체험 있는 신앙은 어떤 경우로도 절망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옛날 성경에는 후속할 자라고 말하노라.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들에게 소망이었던 주님이 그들을 살려줄 줄 믿고 해방시켜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그들은 왜 탄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야. 여러분, 무덤과 죽음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시험도, 죽음도 이길 줄 믿습니다. 왜? 죽어도 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합력하여 설릴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회복의 소망을 언제나 갖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약속을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4장 13절은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언제나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도 주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현재의 부활, 현재의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시고 먼저 죽은 자나 나중 죽은 자들이 다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희망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요. 자연 법칙으로 살던 몸이 영의 법칙으로 살아나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은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급쟁이들이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급쟁이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걸 보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산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함께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한산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과 저를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절망할 때도,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부터 영원토록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